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명령을 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많으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고린도 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야,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없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이렇게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볼 텐데요. 3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맹시를 더럽히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일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악한 동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고린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그리스 헬라 문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 전체가 영혼 불멸설을 믿었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35절 이하에는 특별히 이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부활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 33절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절,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종한 삶을 살았고 이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을 합니다. 사두개파들은.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내들인 공예라든가 이런 요직은 누가 다 차지합니까? 사두개파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다. 뭐 이스라엘이 대수냐 로마가 대수냐 로마와 결탁을 해서 노른자위 권력을 사두개파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파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가 아닙니다. 바리새파는 힘이 권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뭐였다고요? 사두개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고 이런 걸 조금도 겁도 안 냅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면전에 심판받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고린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장을 뭐라 부르죠?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35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3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활에 대한 역사적 논증을 1절부터 11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와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절부터 19절은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부활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독교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고
어떻게 해요? 배너 영화 보면 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쇠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로마의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밤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불타는 냄새가 나고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즐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죽으면 끝인데 괜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활도 없는데 믿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으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 20절부터 28절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의 윤기석 선교사님 그 몸이 아플 때 암 투병하고 이럴 때 일본까지 이제 제가 가서 신방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지금 벚꽃이 피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벚꽃을 특별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벚꽃이 피면 이제 직장인들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자리 깔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게 그들의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직장의 후배들은 이제 빨리 그 좋은 벚꽃나무 아래에 빨리 가서 자리 깔아놓고 기다리고, 그러면 이제 직장 동료들이 와서 그 벚꽃 아래에서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에 벚꽃이 폈습니다. 근데 일본에 벚나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일본에서 방송을 할 때 오늘 드디어 올해 벚꽃이 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한대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도쿄에 있는 도쿄 중앙공원에 있는 한 벚꽃나무가 있대요. 근데 그 벚꽃나무에 꽃이 폈을 때 드디어 2025년 일본에 벚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그 많은 나무들, 뭐 성질 급해서 먼저 피는 나무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 중앙공원에 있는 그 딱 그 정해놓은 벚꽃나무가 있대. 일본에서 그런 걸 우리가 표준수, 기준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나무가 기준이라는 거죠. 일본의 모든 벚꽃나무 중에서 그 나무가 표준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꽃이 피면 일본에서 막 생방송을 한대요. 원래 벚꽃이 폈습니다 하고, 다른 나무를 비추는 게 아니라 뭘 비춘다고요? 너무 힘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도 너무 힘이 없으십니다. 그 나무를 비추면서 원래 벚꽃이 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뭐 하게 된다고요? 벚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첫 열매가 열렸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부활의 열매로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의 논증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첫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참 문을 연 거, 첫 관문을 딱 연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삼성이나 이렇게 기술 개발을 반도체 막 개발하면 그 다음부터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시제품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막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하는 것처럼 그 첫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첫 그 시제품을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하던 것을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다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런 논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29절부터 3, 4절은
부활은 신자들의 인생 목적과도 같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아무 소용 없대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할머니가 100세 못 하시고 99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야들아, 나는 지금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다.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다는 말은 산에 있다는 것은 죽어서 이제 묻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아이고 야들아, 나는 지금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은 거다.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있고 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뭡니까?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살아나지 못할 건데 먹고 마시자. 그런 악한 동무들은 너희들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뭐 잘 믿어봤자 누가 알아주냐, 그러지,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예,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천국의 영생복락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우리 집을 다 준비해 놓은 후에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오리라. 할렐루야. 천사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 오실 때에 너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너희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저녁에 이제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제 어머니 이제 인사말을 쓰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쯤이면 천국에 들어가셨겠죠. 지금쯤이면 황금문을 열고, 어머니 황금문을 열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 황금길을 걸어 지금쯤이면 천국에 들어가셨겠죠. 어머니, 그렇게 마지막 글을 올린 거 봤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황금문을 열고 아버지 계신 저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 황금길을 걸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고 햇빛이 쓸데없는 그 영원한 신천진지 하나님의 집,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멋진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